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고 볼 수 아마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4살이나 5살 되면요,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 전능하다, 전지하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같고 만물 박사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그럼요. 왜? 우리 아이들이 4살, 5살이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넓지 않아요. 요구하는 거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 4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해달라는 일들은 아빠 엄마는 다 해줄 수 있어요. 묻는 거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4살 5살이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슈퍼맨이시구나, 할렐루야, 만물 박사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8살, 9살, 10살, 본인이 글을 읽고 궁금한 게 생기고 아는 게 많아져요. 그럼요, 아빠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아시는 건 아니시구나, 모르시는 것도 있으시네,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제일 힘든 시기, 사춘기가 딱 도래합니다. 요새는 좀 빨라서 12살, 14살 막 이러면 한참 사춘기를 타죠. 그럼 그때 이런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은 안타깝지만 잘 모르시네, 옛날 사람이시구나, 우리 아빠 엄마가 하시는 말씀 안타깝지만 신경을 들 써도 되겠구나, 고등학교 정도밖에 나오시지 못했다니까, 어떨 때는 중학교 정도밖에 나오시지 못했다는데 워낙 아는 것이 없으시지. 여러분, 20살 되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청년들이 생각한답니다. 우리 부모님 구제불능이시구나, 너무 뒤떨어지셨네, 그냥 내가 이해해야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갑니다. 한 35살 정도 되면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35살 되면 아버지께 좀 여쭤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는 좀 아쉬워진다 그래요. 그때부터는 40세가 되면 아버지라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 계셨으면 한번 꼭 여쭤보면 좋았을 건데, 그 잔소리가 오히려 그리워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50세쯤 되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나보다 훨씬 뛰어나셨네, 할렐루야. 후회가 점점 많아지죠. 젊을 때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 귀한 말씀들 조금 더 귀담아 좀 들었을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신앙의 부모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과연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빼놓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신앙의 부모님께, 이따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꼭 신앙의 부모님이 아니실지라도, 혹 그 부모님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모와 비교해서 성공을 하시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많은 것을 물려주시지 않았음에도
간혹은 실수하시고 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됨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녀라면 성경은 하나님은 책임지고 어떤 면에서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신명기 5장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진짜 그렇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저는 오늘 3명 정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좀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과 세 번째는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은 상당히 유명한 장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들으셨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 그 정상에서 하나님이 뭐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짐승이 아니고 아들을, 그것도 100세의 독자로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제정신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을까? 우리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고 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반드시 종이나 서자가 아니라 너의 씨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죽여서 번제물로.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22장 오늘 본문에 올 때까지 신앙이 많이 성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자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주시기도 했지만 살려주시기도 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렇게. 그래서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그건 아버지 신앙이잖아요. 그럼 이삭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삭이 저항했다는 말, 몸부림치고 싫습니다, 안 된답니다, 도망간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나왔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고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번제를 태우려면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나무가 적게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그 모리아산까지 부할사바에서 3일 길을 가고 나서 그 밑에서 정상까지 올라갈 때 그 밑에 다다를 때는 종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 정상까지 밑에서 올라갈 때는 다 뒤로 하고 누구만 딱 둘이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근데 그 무거운 나무 짐을 누구에게 짊어진 거예요? 이삭에게. 그럼 그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이삭이 아주 어릴 때 감당 되겠어요? 감당 안 되죠.
그 무거운 나무찜을 짊어지고 그 정상까지 올라갈 정도의 청소년 그 정도는 되죠. 아무리 안 돼도 15세 이상, 20세 정도.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15세나 120세는 돼야 되는 거예요.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나오는데 몇 살에 돌아가셨는가? 127세에 돌아가셨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은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100세가 조금 넘을 때 돌아가실 정도라면 아브라함은 기록도 쉽지 않다 할 수도 있는 나이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연세가 많고 이삭은 그렇게 청년 힘이 많다면 이삭이 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 결박을 해서 지금 목을 따려고 하고 있잖아요. 청소기 한번 갖고 와라. 설거지 한번 도와줄래. 심부름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들도 자녀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요? 근데 저항 한번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었을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그거는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교육이 이삭에게 잘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삭은 번제를 처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가 나무가 필요하고 횃불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삭은 벌써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 횃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번제물이 없다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네가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줬겠어요?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개척 올 때 말씀 한번 드렸죠. 저희 아이들하고 이곳을 방문했었다고. 아주 많이 땅 밟기 기도를 하기 위해서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허름한 교육관 하나 있었어요. 여기 다 풀이에요. 목이 뜯기면서 예방주사를 놨죠. 이제 거기서 사랑 듬뿍 받았지만 아빠가 개척한다. 개척이 뭔지 잘 모르죠. 티목이다. 이마트에 가서 1000피스짜리 1000개 조각 큰 성을 맞히는 퍼즐, 그걸 우리 아이들하고 했어요. 왜요? 더 친숙하려고. 한 달 동안 만들었다. 저희 사탁에 들어온 분은 아시겠지만 거실에 외국에 아주 멋진 성 그림이 1000개짜리 조각이 있어요. 그리고 예방주사를 놨어요. 쉽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명을 한 거죠.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진짜 100세에 너를 낳은 거다. 할렐루야. 이삭이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설명하자 반항할 게 없는 거예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는 부담이에요. 나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러한 신앙교육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어버이 주일 우리가 선한 기도의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입장이라면 신앙의 부모님의 그 교훈을 잘 생각하셔서 순종하고 순종하려고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에 순종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탁 스톱 멈추시죠. 그리고 예비해 놓았던 순양을 보이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가면 가뭄이 듭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섭니다.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는데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민을 가서 살려고 옮겨가죠. 그런데 중간 지역이 그랄인데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죠. 야, 이삭아,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라. 너의 아버지도 살고 싶어서 애굽에 내려오려고 했지만 내가 약속을 해주고 가나안 땅에 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너도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약속을 따라 거기에서 살아라.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땅에 머물죠.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곳에서 살았다고요?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렇게 기도했었다고요? 예배했었다고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려가진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그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소득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랄의 사람들이 시기하였다. 우물을 팠는데 계속해서 물이 나오더라. 르호봇 진정한 평강의 처소를 경험하더라. 심지어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29절에 말하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신앙의 부모님이 있었고 그 부모님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르쳤을 때 그 자녀가 그 가르침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길 원하고 그런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실수하지 않고 잘 하셔서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시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고 늘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고 사업도 실패하시고 병도 있으시고 남겨놓은 것도 별거 없으시고 그렇게 다른 부모들처럼 좋은 모습들도 많지 않은데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원망 안 하는 거, 불평 안 하는 거, 그 정도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안타깝지만. 그런데요, 성경은요, 참 감사한 게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부모이기에 그 부모의 신앙이 있기에 아픔과 좌절도 있지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인물들을 보여줘요.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모압 여인 룻이죠. 여러분, 룻에게 남편 없습니다. 시아버님
없습니다. 시동생 없습니다. 동서 오르가 포기합니다. 오직 함께 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엘레멜렉이. 그래서 이민 온 거 아닙니까? 와, 있는 집안인지 알고 미래가 촉망되고 좋아서. 근데 어느 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더니 남편도 죽더니 시동생도 죽고 가정경제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안 남고 미래의 소망도 없고. 그럼 여러분, 오르가처럼 그냥 모압에 있어야지 굳이 베들레헴까지 이스라엘까지 다시 쫓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시어머니도 원하지 않는다는데. 그런데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그 어머니가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그가 알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룻기서 1장 15절 이하에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님을 버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도 사춘기 때는 그런 거 많았죠. 왜 우린 가난하나? 잘 살으셨다는데, 많이 배우셨다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90이신데 대학 다니셨다는데 난 그런 거 왜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나?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 부모님 뭐 실패한 삶 아닌가? 뭐 이렇게 뛰어난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그냥 난 내가 알아서 부모님 말씀 들을 필요 없고 어머님 말씀 들을 필요 없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래도 그 부모님,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으로서 공경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 짧게도 묵상하려고 하는데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었는가, 왕이 되고 반전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잖아, 이새. 근데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장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실 작정을 하시고 나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유명한 사무엘을 그 이새의 집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다 대기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들녘에서 양치도록 한 거죠? 다윗은 몇째예요? 막내잖아요. 그래도 막내는 조금 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7번째까지 다 집에 놔두고 그 다윗만 들녘에서 양을 치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양을 잘 치는 모습을 보여줘, 성경에. 두 번째,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압, 암미나답, 삼마, 첫째, 둘째, 셋째는 나이가 돼서, 학자들에 의하면 나이가 돼서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다 나이가 안 돼가지고 집에 있어요. 근데 아빠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전쟁이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보내겠어요? 몇째를 보내시겠어요? 몇째가 정상이에요?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가 군대 가 있고 전쟁 가 있고 궁금하면 넷째나 다섯째나 여섯째나 이렇게 보내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막내 다윗을 보냅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전쟁통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건데. 근데 그냥 보내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7절 이하에 볶은곡식 한 에바. 여러분, 볶은곡식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22리터. 여러분 1.5리터 콜라병 있잖아요. 예? 생수 있잖아요. 제가 그거 주말에 가끔 사거든요. 전사님도 사시고. 근데 그거 6개짜리 1.5리터 6개짜리 들고 하면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휘청휘청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약해서. 휘청휘청. 22리터 23리터는요 15병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같이 갖다 주라. 아니 도대체 여러분 알잖아요. 골리앗 만나기 전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만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5살. 학자들 이야기가 중학교 2학년. 그 아이에게 전쟁통에 형들을 안부를 알고 알아.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는데 더군다나 그냥 가벼운 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무거운 거를 짐승에게 실어 갔겠지만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 아버님이 정상인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이 안 됩니다 한 적 있어요? 싫어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에게 불합리한 명령, 지시 그런 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그 아버지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요. 다 순종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그 순종이 다윗을 돋보이게 하고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는 계기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다윗이 사무엘을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더 그를 주목하는 계기가 되고 그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린 모르죠. 왜 아빠가 엄마가 이런 걸 나한테 시키시나? 상식적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믿음의 자녀라면 잘못된 일이 아닌 이상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계기를 그 마음을 보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온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불합리한 일들, 힘든 일들 있어도 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있는 사상과 생각을 다 아시고 너를 축복해 주실 거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이죠. 잠언서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어버이 주일, 먼저는 부모된 저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먼저 신앙의 부모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삭에게 번제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함께 참여하고 본인이 받았던 약속을 잘 전달해서 신앙의 자녀로 양육한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 부모님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시고 나오미처럼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상하고 아픔 그 자체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부모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제처럼 합당하지 않은 불합리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녀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다윗처럼 룻처럼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